여러분들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여행은 패키지 여행입니다. 좋아하는 여행은 그냥 저 혼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패키지가 아닌 혼자 여행을 떠날 때 가이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혼자 운전해서 떠날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 예전에는 한 번도 들러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을 여행을 할 때 살짝 기대와 흥분도 있습니다. 그 여행지에서 어떤 일을 겪을까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가 아닌 가족이나 누군가를 함께 인솔해서 갈 때는 더더욱 흥분과 기대보다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막 2020년을 출발했습니다. 막 출발한 2020년의 삶이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여행지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린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흥분과 기대감도 주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도 줍니다. 저는 새해 첫 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2020년을 새롭게 걸어가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0년 전 애굽을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태어났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는 고별 설교를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1세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1세는 광야를 40년 지나오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 즉 출애굽 1세의 자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간 광야를 걸어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을까요? 신명기는요, 전체 많은 내용의 성경이지만 한마디로 신명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억하라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그것은요, 왜 그들의 부모였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기억해라 라는 취지에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40년 전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데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모세가 출애굽 2세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이 어떠한가 정탐한 다음에 들어갑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의 성화가 워낙 극렬하다 보니 모세도 어쩔 수 없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간 정탐을 시킵니다. 40일간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 원주민들은 다 거인 같고 그들 앞에 선 우리는 모두가 다 메뚜기와 같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며 너희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요 40년간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되고 마침내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기억하기조차 싫은 부모에 관한 슬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들 잘 기억해라. 너희들 부모가 왜 죽었는지 아니? 하는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역사의 사실을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모두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이 불편한 역사의 진실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기억함으로 부모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잔인하게도 그들이 듣고 싶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모세가 전하는 불편한 진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첫 번째 22절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십시다라고 할 때 제안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2절 속에서 짧은 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아픔의 원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디아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그 길로 그냥 직접 모두가 다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직접 200만 명이 모세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정탐꾼들이 목격했던 거인 같은 아낙 자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자, 전쟁이 벌어져서 상상해 보십시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탐꾼들의 말처럼 거인들 앞에 선 그들은 메뚜기 때문에 200만 명이 모두 죽거나 다 도망쳤을까요?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비록 그들 앞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사람을 우리 먼저 보내자라고 말함으로써 비극의 씨앗을 뿌렸던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 민족의 비극의 아픔이 찾아왔지 않느냐,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너희들보다 앞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여러분 2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30절에서 뭘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22절과 30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은요, 출애굽 2세대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 들어가기가 두렵지요. 염려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들어가라 라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0년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와 여러분은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염려와 불안도 엄습해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오래전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앞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 길을 먼저 앞서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2020년을 맞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앞서서 먼저 가십니까? 모세는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걸어가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원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먼저 앞서 걸어가신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말씀합니다. 33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먼저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도 앞서 가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2020년 나보다 앞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0년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2020년 동안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내 앞을 먼저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억, 이게 올 1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핵심 단어입니다. 기억, 내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 모세가 무엇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 이야기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갔던 그들의 부모 세대들의 실수의 결과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들의 실수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불편한 역사의 진실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서가시는 이 하나님, 2002년 동안 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이 하나님, 이 말씀은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2020년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분 1초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의 생명, 나의 성공,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은요,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내 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나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작년 2019년 내 삶이 꽤 괜찮았고 평안했고 그런 대로 남들은 다 죽겠다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나는 괜찮았어, 나는 편안했어, 내 계획보다 생각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더욱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나보다 앞서 내 앞을 지나가시면서 내 앞에다가 은혜의 카펫을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지나간 것이지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2019년 성공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역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지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020년, 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보다 앞서 내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믿음의 결단입니다. 신뢰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구하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결코 그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분량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차마 나에게까지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앞에 서서 나보다 먼저 내 길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평화의 땅, 꿈에 그리던 그 땅, 자유인으로서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인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인가요? 그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2020년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조금은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릴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설교가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설교하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참 민망한 설교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이 설교를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나님이 나보다 2020년 앞서 지나가신다는 이 설교가 혹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설교가 될까? 목사가 성도들을 쇠뇌시키기 위해서 마치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해서 전하는 설교처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저조차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너보다 앞서 걸어가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면서 흔적을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어쩌면 황당한 설교처럼 들릴 것이고, 어쩌면 내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고달픈 내 삶과는, 오늘 설교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설교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성도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지금껏 힘겹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십니다 라고 하는 이 오늘의 설교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는 나와는 멀게 느껴지는 그런 설교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20년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신뢰가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내가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삶 가운데서 내가 체험이 안 되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 내 앞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수련회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먼 데까지 여러 번 다녀왔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미리네 수양관을 가보고 거기를 결정했습니다. 거기 가서요, 결정하기 전까지 구석구석을 보았습니다. 그 넓은 수양관 장소를 몇 번 다니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함께 가서 또 확인하고, 또 나중에는 각 부서 교사들이 교육자와 함께 가서 심지어 밥은 어떠한지 식당에 가서 그곳 밥까지도 먹고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4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2박 3일 동안 머무는 곳인데 혹시라도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편해서 힘든 수련회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전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답사간 거, 이거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안 간 게 잘못된 거죠.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여러분, 지금 누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바로입니까? 모세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아니죠. 또 하나, 그들이 그 가데스 바데아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까? 먼저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데아까지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나갈 홍해강에 먼저 가셔가지고 강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마침내 가데스 바데아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길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온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탐받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잠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그들보다 앞서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앙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책임 없는 행동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돈, 보이는 인맥,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살아갈 때 예상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나보다 먼저 내 앞을 지나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지혜와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근시안적인 나의 안목을 신뢰하지 않고 무한하시고 권능 많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내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만약에 나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보다 앞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 힘든 순간조차도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반드시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나의 기회와 달리 나의 계획과 달리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했다간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당신의 지혜를 따라 내 삶의 경로를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워드, 바로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기억과 함께 신뢰입니다. 세 번째,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묻고 또 물으십시오. 물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한다, 묻는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나 혹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것은요, 내 앞을 먼저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수시로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희망이 컸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이 컸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희망과 기대보다 두려움과 염려가 더 컸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제 안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저게 다 내 탓은 아닌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그런 것은 아닌가 늘 수시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상치 않은 힘든 일이 발생하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울까 봐 저는 솔직히
기대보다도 염려와 두려움이 더 큽니다. 2019년 저희 교회는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한 해였습니다. 교회가 참 외람 때지만 숫자적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작년 예산이 예산보다 더 높은 결산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 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는 예산의 20%가 미달이다, 10%가 미달이다, 30%가 미달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는 오버가 됐다 말을 못했습니다. 저희는요, 예산을 넘었거든요. 그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하신 거 이 자리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결과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은 2020년대가 더 기대가 되겠네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2020년 달려가시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작년이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올해는 덜 클 것이라고 상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기대보다도 두려움과 염려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작년 한 해 교회적으로 이룬 모든 열매들은 목사인 저의 능력이나 교육자들의 능력이나 교회를 운영하시는 장로님들의 지혜와 열심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결과가 목사의 열심과 능력 때문이라면 저는 자신만만하게 2020년을 기다릴 거예요. 희망을 품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겁니다. 왜요? 2020년 한 해 작년에 부어주신 은혜가 올해 부어지지 않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대보다도 염려와 두려움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2020년 은혜를 작년처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2020년도에도 작년의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을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앞을 먼저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매 순간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왜요?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2019년 괜찮은 한 해였어, 많은 열매도 있고 성과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의 덕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결과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2020년 기대 속에서 2020년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고백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2020년이 기대감보다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왜요? 작년의 은혜가 올해 나에게 또 주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내 자녀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그리고 내 앞날의 순간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나의 노력, 의지, 열심, 그리고 헌신, 재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2020년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열심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2020년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오래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다 생각되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답답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커져갈 것입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될 일이란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옳은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 물으셔야 됩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2020년의 삶이 미지의 세계이더라도 그 길을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2020년 내 삶 가운데 예상치 않은 위기가 찾아오고 아픔과 상처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 그 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에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나를 다루신다라는 신뢰를 붙잡으면 우리 낙심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늘 주님께 질문하십시다. 물으십시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다. 그래서 기억하고 신뢰하고 질문함으로써 2020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